할렐루야. 오늘은 수요 은혜 공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좀 궁금했던 이야기를 하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남녀노소 모든 가축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종종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멸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요, 사람이나 사물을 전적으로 여호와께 바친 것, 그럴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다 바친 것이니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면 마땅히 진멸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헤렘이라고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만지거나 소유하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유하거나 만지지 않으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다? 진멸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하나의 그 힘센 왕이나 군주가 있으면 그 밑에 여러 성읍들이 나눠지고 그 밑에 크고 작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근데 한 성읍이 다른 군주를 섬기겠다, 다른 왕을 섬기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러면 그 군주나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 다른 왕을 섬기겠다. 그러면 군주나 왕은 공식적으로 그 성읍을 진멸할 수 있어요. 군주가 한 성읍을 이렇게 진멸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윤리나 도덕으로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누가 왕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할 때 이 문제가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믿음 속에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17장 5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묵상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됐어요.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그리고 신명기 13장 15절은 성읍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가지 다 헤렘, 하나님의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이 적용되는 대상이에요. 17장 5절 말씀을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하면 2절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섬기는 것, 언약을 어기는 것, 그리고 3절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4절은 그것을 가증한 일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쳐 죽이기의 원인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지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보니 하나님의 언약은 가볍게 넘기게 되는 거지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동하고 섬기는 일들을 멀리한 적은 없었는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찾아다니고 절했던 적도 많지요. 망령되다라는 말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뜻이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내 속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던 적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7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쳐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의 잣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마땅히 쳐 죽임 당해야 할 존재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큰 많고 죄 많아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만큼 큰 축복의 인생이 없겠구나. 그러니 다른 어떤 환경, 외적인 조건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만이 대박이 아니라 죽을 자가 살아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거야말로 대박 중에 대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달기를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보다 앞서 달려가서 1등을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골인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보다는 조금 늦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주님과 같이 들어온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조금 쳐져서 도착한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세 사람 다 주님은 합당한 마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앞선 사람이든 같이 동행하며 달리는 사람이든 조금은 쳐져서 달리는 사람이든 주님이 보실 때는 둘 다 방향이 같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면 앞서도 좋지만 함께 동행해도 좋지만 조금은 처져도 주님은 기쁨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들을 맞고 있고 또 힘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죽을 자가 십자가 은혜로 살아났으니 이거만큼 대박 인생은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은 뒤쳐져도 방향만 같다면 주님이 기쁨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이면 오늘 우리가 어려운 때에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이유와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넉넉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진에 사랑을 담아. 지금 함께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한 장의 사진 또는 영상에 담아 보내주세요. 이 기간 우리 서로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사랑합니다.